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기적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밤낮으로 들으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새벽의 염려를 끊는 기쁨의 능력.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적 많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분리, 세상 어느 누가 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에서 무려 16번이나 기쁨과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기쁨이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이 세 글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이 넘칩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상황을 보기 전에, 문제를 생각하기 전에,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영희 집사님, 62세입니다. 2024년 초 집사님의 삶은 말 그대로 파탄 직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고 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 본인도 당뇨와 고혈압으로 매달 병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두려움이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마음은 항상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도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나눴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집사님은 그날 이렇게 결단하셨습니다.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눈을 뜨자마자 빌립보서 4장 4절을 큰 소리로 3번 선포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처음 며칠은 어색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뻐하라고 하니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치매 초기였고 아들은 집에 있었고 집사님의 건강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겠지 하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2주가 지나자 집사님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사님이 다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입술뿐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의 밝아진 모습을 본 남편이 조금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치매가 나은 것은 아니지만 부부 사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도 엄마의 변화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작은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건강이었습니다.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수치가 이렇게 좋아진 건 처음 봅니다.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기뻐하기로 선택했어요. 주 안에서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첫 번째 기적입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했더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제 상황이 어떻든, 제 문제가 무엇이든 저는 주 안에서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이 기쁨이 저희 하루를 채우게 하시고 저희 가정을 채우게 하시며 저희 모든 삶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나의 힘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용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얼굴만 봐도 화가 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 말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교회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고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도 막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마음에 응어리를 품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구절에서 관용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드러움, 온유함, 너그러움, 이해심을 모두 포함하는 깊은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내가 옳아도 사랑으로 양보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도 평화를 위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이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우리가 서로 원수되어 있을 수 있습니까? 둘째, 주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을 떠올리며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박성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55세, 중소기업에서 20년 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말 새로운 팀장이 왔는데 그 팀장과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팀장은 집사님을 무시하고 트집을 잡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집사님은 억울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했는데 이런 대우를 받다니 밤마다 팀장 생각을 하면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차라리 직장을 그만둘까요? 집사님은 교회에서도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팀장 생각이 났고 찬양 시간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게 되었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팀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2024년 2월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5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팀장을 미워하는 동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나도 주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구나. 설교가 끝나고 집사님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고 팀장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5절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점심시간에, 퇴근길에, 잠들기 전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처음에는 여전히 팀장이 미웠습니다. 말씀을 외워도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장이 또 트집을 잡는데 이전처럼 화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도 뭔가 힘든 일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사님은 팀장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평안을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도 만져주세요. 2주가 지나자 집사님이 팀장에게 먼저 인사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장이 집사님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얼굴이 밝아졌어요. 집사님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날 이후 팀장의 태도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팀장이 집사님에게 점심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힘든 일이 많았어요. 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직장에서 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집사님한테 미안해요. 집사님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관용을 베풀기로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는 것을. 3개월 후 팀장은 집사님을 가장 신뢰하는 팀원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팀장은 집사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두 번째 기적입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면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용서하면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선포합니다. 제 마음에 응어리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용서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저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이 관용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시고 이 관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걱정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 걱정, 일하면서 걱정, 저녁에 누우면서 걱정. 한국인의 평균 걱정 시간이 하루 2시간이 넘는다고 합니다. 1년이면 730시간, 한 달 내내 걱정만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 중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몇 %일까요? 연구 결과 겨우 8%입니다. 92%의 걱정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 재정 걱정, 성도들 걱정, 가족 걱정, 건강 걱정. 기도는 하는데 걱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헬라어로 메덴인데 이것은 단 하나도, 조금도, 전혀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중요한 것도, 사소한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는 조건입니다. 염려를 멈추는 비밀은 염려를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한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염려가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 이미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8세,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이십니다. 2024년 봄, 권사님의 막내 아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40대 중반인 아들은 재취업이 쉽지 않았고 대출금도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밤낮으로 걱정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살까? 빚은 어떻게 갚을까? 혹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떡하지? 새벽에도 걱정, 낮에도 걱정, 밤에도 걱정. 걱정이 너무 심해서 불면증이 생겼고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체중이 한 달 만에 5kg이나 빠졌습니다. 교회에 나가도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도 아들 생각에 눈물만 났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 부러웠습니다. 왜 우리 집만 이럴까? 하나님은 왜 우리 아들에게는 은혜를 주지 않으실까?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기도는 하면서도 계속 걱정하고 있구나.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내가 붙들고 있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즉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아무 변화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할 때마다 기도로 바꿨습니다. 주님, 이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아들을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직장이 없었고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바꾸니 걱정할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권사님이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식욕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권사님의 얼굴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아들이 직장을 구했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저는 믿고 감사드려요. 놀랍게도 그 고백 직후에 일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났을 때 아들의 대학 동기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인데 같이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 내가 딱인 것 같은데 관심 있어? 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전보다 적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2개월 후 그 스타트업이 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월급도 인상되었고 회사 주식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권사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배웠어요. 힘들 때 엄마가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가 걱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바꿨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제 아들뿐 아니라 저도 변화되었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세 번째 기적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주님이 들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주님이 예비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로 여러분의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4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심.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으십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막연한 걱정. 머리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잠들려고 누워도 마음이 뒤숭숭하고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시달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평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7절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휘페레쿠사인데 이것은 초월하다, 넘어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 상황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고요함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 무엇을 하십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지키다로 번역된 단어는 프루레오인데 이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보초를 서다, 파수꾼이 되다, 요새를 지키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군인이 요새를 지키듯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6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함으로 아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킵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대전에 사시는 최순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61세,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입니다. 2024년 여름 집사님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집사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혹시 암이면 어떡하지? 수술해야 하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정밀검사 날짜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2주가 집사님에게는 지옥 같았습니다. 낮에는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쁜 생각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회에 나가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검사 결과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체중이 3kg이나 빠졌고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한 권사님이 집사님을 보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집사님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7절 아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집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은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 6에 7절을 계속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불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검사 결과가 어떻든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처음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사를 기다려야 했고 결과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남편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집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나머지 일주일 동안 집사님은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들었습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신다고 선포했습니다. 검사 당일 집사님은 놀랍게도 평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양성 종양이고 경과 관찰만 하면 됩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감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과도 감사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주신 평강이 더 감사합니다. 그 평강을 통해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집사님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빌립보서 4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4번째 기적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주님의 평강을 구합니다.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제 모든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지금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제 안에 충만하게 하소서. 이 평강이 제 가정을, 제 일터를, 제 모든 삶을 지켜주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평강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평강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5번째,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뀜.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슨 생각이 있으십니까?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긍정적인 생각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우리의 하루는 평균 6만 개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80%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나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또 실패할 거야. 다들 나를 싫어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저도 있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명확한 지침을 주십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구절에는 8가지 생각의 기준이 나옵니다.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이 있는 것, 기림이 있는 것. 바울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에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우상 숭배, 음란,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변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의 생각을 지켜라.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8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경건한가? 옳은가? 울산에 사시는 정민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47세 중학교 교사이십니다. 2023년 말 집사님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려웠고 동료 교사들과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너무 심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교사야. 나는 무능해. 나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자기 자신이 싫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 고역이었고 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학생들이 떠들면 저 아이들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웃으면 나에 대해 수근거리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짜증을 냈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교회에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이 부러우면서도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으실까? 2024년 3월 집사님은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약이 증상을 완화시켜줄 뿐 근본적인 생각의 패턴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8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설교를 듣는데 집사님의 마음에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생각이구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를 만들고 있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은 생각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빌립보서 4장 8절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8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점검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생각은 참된가? 아니야. 이것은 거짓말이야. 이 생각은 경건한가?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은 옳은가? 아니야. 이것은 왜곡된 생각이야. 그리고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사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학생들을 축복하신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았고 억지로 긍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고 하루 종일 생각을 점검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100번 떠오르면 100번 바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학교에 가는 것이 덜 두렵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떠들어도 아이들이 활기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동료 교사들과 대화할 때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 아빠가 돌아온 것 같아요. 4개월 후 집사님은 의사와 상담 끝에 약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완전히 약을 끊었습니다. 우울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집사님은 간증했습니다. 제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학교에서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지금 집사님은 학교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생들이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하고 동료 교사들도 조언을 구합니다. 집사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5번째 기적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이 바뀝니다. 감정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을 주관해 주소서.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게 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주님의 진리로 바로잡게 하시고 거짓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제 마음의 생각과 뜻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제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게 하소서. 이 생각의 변화를 통해 제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길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6번째, 모든 처지에서 자족하는 지혜.
여러분은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저것만 생기면,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시지요? 우리는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돈이 부족하고, 시간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관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불만족스럽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럴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교회가 더 컸으면, 성도가 더 많았으면, 재정이 더 풍족했으면.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일에 1, 2절은 놀라운 고백을 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에마톤 아우타르케스인데 이것은 독립적이다, 스스로 충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입니다.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정말 극과 극을 경험했습니다. 때로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때로는 환영받고, 때로는 돌에 맞았습니다. 때로는 배부르고, 때로는 굶주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의 비결은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내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홍정숙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권사님은 65세 과부이십니다.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권사님은 혼자 생활하고 계십니다. 자녀 셋을 다 시집장가 보냈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권사님을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슈퍼 문을 열고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하루 16시간을 일해도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내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권사님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나이에 그렇게 고생하시다니. 자식들은 뭐하나. 권사님 자신도 가끔 힘들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부러웠고, 다른 성도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보면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들까요? 조금만 더 여유가 있었으면. 2024년 초 권사님은 허리를 다쳤습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삐끗했는데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디스크라고 했습니다. 한동안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됩니다. 푹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슈퍼를 쉬면 수입이 없고, 수입이 없으면 월세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으면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권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자족하지 못하고 있구나. 항상 불평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기도회가 끝나고 권사님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족하기를 배우겠습니다. 제 처지에 만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부터 권사님의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슈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슈퍼 문을 열면서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게가 있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님이 오면 진심으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장사였지만 이제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권사님의 처지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하루 16시간 일해야 했고, 여전히 허리가 아팠고, 여전히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평이 나오지 않았고, 부러움도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평안하고 기뻤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권사님, 요즘 너무 밝으시네요.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한 달이 지나자 매출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손님들이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사갔습니다. 2개월이 지나자 허리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줄이셨나 봐요. 많이 좋아졌네요. 3개월이 지나자 권사님의 첫째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권사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그동안 못 해드려서 죄송했어요. 이제 조금씩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후 슈퍼 건물주가 권사님께 제안했습니다. 권사님이 워낙 성실하시니까 월세를 조금 깎아드릴게요. 지금 권사님은 여전히 슈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처지가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말합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거든요. 교회에서 권사님의 얼굴은 항상 밝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오히려 권사님을 보며 위로받습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6번째 기적입니다. 처지가 바뀌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배우니 처지가 바뀝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자족하기를 배우게 하소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감사하고 어떠한 처지에든지 만족하게 하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소서. 제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제게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이것만으로도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족의 비결을 배우고 누리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도 자족의 복을 누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7번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승리.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힘의 한계, 시간의 한계, 경제의 한계. 그래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이면서도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포를 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문장이 우리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가능해 보이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의 엘리트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돌에 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배가 난파되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민석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52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2023년 가을, 집사님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식당 확장을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코로나 이후 관광객이 줄면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빚은 1억 5천만 원, 매달 이자만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식당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내가 평생 일해도 이 빚을 갚을 수 없어. 밤마다 잠을 못 이뤘습니다. 아내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교회에 나가기도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십니까? 여러 번 식당 문을 닫고 파산 신청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말렸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2024년 1월, 새해 첫 주일 예배에서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 13절을 설교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집사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만 하려고 했구나. 주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았구나. 예배 후 집사님은 기도실로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빚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은 매일 아침 빌립보서 4장 13절을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식당 문을 열기 전에 이 말씀을 3번 외쳤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매출이 안 나와도, 이자 납부일이 다가와도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집사님, 요즘 식당이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소개해 줄게요. 그 손님은 SNS에 집사님 식당을 소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입소문을 타면서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한 유튜버가 집사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영상 찍어도 될까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갑자기 젊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처음으로 이자 외에 원금도 갚을 수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었지만 그것이 집사님에게는 엄청난 승리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직원 연수 때 식사를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큰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 덕분에 집사님은 한 달에 원금을 500만 원씩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집사님은 은행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집사님, 요즘 매출이 많이 좋아졌네요. 대출 이자율을 조정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매달 부담이 100만 원 이상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1월, 집사님은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7,500만 원.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주님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집사님은 교회에서 간증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붙들고 매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25년 말까지 빚을 완전히 갚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저는 이미 경험했거든요.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7번째 기적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지혜로는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앞에 모든 불가능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선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차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제 한계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제 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강함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제 삶의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선포를 통해 여러분 앞에 모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기적의 능력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기쁨의 능력을 나눴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쁨을 선택했더니 상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둘째, 관용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평화의 능력을 나눴습니다. 내가 용서하니 하나님이 상대방을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셋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비밀을 나눴습니다. 걱정할 때마다 즉시 기도로 바꾸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심을 나눴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다섯째,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지혜를 나눴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섯째, 모든 처지에서 자족하는 복을 나눴습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니 감사할 일이 더 생기는 기적입니다. 일곱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의 승리를 나눴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4장을 정말로 밤낮으로 들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길에 일하면서 쉬면서 그리고 잠들기 전에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 계속 들으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불안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가 외면의 기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듣고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고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빌립보서 4장의 기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복된 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